오늘은 우리 사무엘상 27장 말씀 가지고 다시 아기스에게로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자, 우리가 다윗의 일생을 이렇게 쭉 살펴보고 있는데요. 특별히 지금 계속 다윗이 도피 생활을 하는 그런 가운데 있습니다. 근데 우리 다윗의 도피 생활을 하는 것을 보면 어쩔 때는 다윗이 굉장히 또 믿음이 충만하여서 그렇게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이렇게 행동을 하는가 하면, 또 어쩔 때는 말도 안 되게 또 갑자기 이렇게 믿음이 뚝 떨어져 가지고 두려움에 휩싸이고, 그래서 결국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일을 하지 못하는 그런 때가 있는 것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초창기에 우리가 잘 알듯이 사울의 칼을 피해서, 사울의 창을 피해서 블레셋 아기스에게로 피한 적이 있었죠. 그게 이제 다윗 도피 생활의 초창기입니다. 초창기. 그러니까 처음에 이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할 때 그 사울을 피해서 이 롭당의 제사장에게도 피하였었고, 또 사무엘 선지자가 있는 라마로 피하기도 했었고, 또 이 롭당에서 결국에는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이 좀 사울이 좀 이렇게 분노가 가라앉으면 이렇게 조용히 좀 이렇게 숨어 있다가 돌아오자라는 생각으로 블레셋으로 도망을 가는 게 있었잖아요. 그게 초창기입니다. 근데 이제 그때는 이게 다윗이 거의 혼자 아니면 주변에 함께하는 몇몇 수하들과 함께, 아주 소수의 사람들과 함께 조용히 이 가드 땅에 가서 조용히 숨어 있으려고 했는데, 뭐 일이 어떻게 됐는지 모르지만 결국 들통이 나고 결국 아기스 앞에까지 잡혀가는 그런 상황들이 있었습니다. 물론 이제 잡혀갔다는 뭐 그런 내용은 나오진 않지만 전체적인 어떤 분위기를 봤을 때는 아마도 그 앞에 거의 잡혀가다시피 해서 아기스 앞으로 가게 됐을 거라는 추측을 하게 되는데, 그때 이제 아기스에게 도망쳐 나온 방법이 뭐였습니까? 문 앞에서 침을 질질 흘리면서 문을 그쩍그쩍 하면서 미친 척 했죠. 그랬을 때 그때 당시에는 이제 뭐 다윗이 뭐 유명하긴 해도 저 사람이 정말 다윗이라고 하는 확신도 없었을 것이고, 그러니까 전장에서 다윗을 만나서 그 얼굴을 아는 몇몇 수하들, 아기스의 수하들은 알겠지만 전반적으로 다 알지는 못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사람이 어디나 비슷하게 생긴 사람도 분명히 있거든요. 그러니까 뭐 연예인 누구 닮은 사람들이 가다 보면 사람들이 길거리 가다가 이렇게 사인 받으러 오기도 하고 뭐 그렇습니다. 아마 여러분도 연예인 중에 누구를 좀 닮았다라고 하는 뭐 소리를 한 번씩 들은 적이 있었을 거예요. 저도 살찌기 전에는 아주 빼빼 말랐을 때는 배우 박신양을 닮았다는 이야기도 들어보고, 뭐 김주혁 지금은 이제 고인이 됐지만 김주혁을 닮았다는 이야기도 들어보고 그랬습니다. 뭐 살찌고 나니까는 전혀 아니지만, 근데 어쨌든 그러니까 사람들이 얼굴들이 어떨 때는 그런 생각도 들어요. 하나님이 그 얼굴형 사람들의 얼굴형 판이, 하나님이 갖고 계신 판이 많지 않은 듯한 느낌이 들어요. 그래서 비슷한 판으로 찍어내셨나? 막 이렇게 생각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뭐 다윗이 멀리 전장에서만 이렇게 멀리서 봤기 때문에 이 사람이 다윗이라고 하는 것을 사실 잘 모를 수 있죠. 그 비슷한 사람이라 생각할 수도 있고.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막 미친 척 하니까 이제 아기스가 어디서 미친 사람을 데려와 가지고 그러냐, 시끄럽게 하냐, 쫓아내라 그래가지고 쫓겨나죠. 그러니까 겨우 그렇게 구사의 일생으로 그렇게 목숨을 구해가지고 이제 아둘람 굴로 뭐 여러 엔게디 여우새로 십황무지로 이제 그러한 사람이 거의 드문 황무지, 동굴 이런 쪽으로 이렇게 전전하면서 도피 생활을 하고 있는 가운데 사울이 계속 잡으러 오죠. 그래서 실제로 다윗이 완전히 잡혀서 거의 완전히 잡히다시피 하는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이 또
블레셋 군대를 통해서 블레셋이 쳐들어왔다는 소리 때문에 다윗을 거의 잡으려고 했다가 못 잡고 사울이 군대를 물린 경우도 있었고, 또 지금 뭐 24장, 26장을 보면 그렇게 다윗을 잡으러 왔던 사울을 오히려 다윗이 죽일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두 번이 있었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렇게 엔게디 그 동굴에서 사울이 뒤를 가리러 들어왔을 때, 그때 마침 엔게디 동굴 안에 숨어 있던 그 동굴로 들어와 가지고 이 수하들이 지금 하나님이 주신 기회다, 빨리 사울을 여기서 죽이고 이 험한 도피 생활을 끝내자, 그렇게 했을 때 마음의 갈등은 있었지만 결국은 그 사울의 옷자락만 살짝 잘라가지고 와서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내가 치는 것은 죄다, 안 된다,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살려주고, 또 26장 바로 앞장이죠. 26장에서는 이 다윗을 잡으러 온 이 사울의 군대가 자고 있는 그 진영 안에 밤중에 침투에 들어가서 모두가 자고 있을 때 사실은 사울을 죽일 수도 있었지만 옆에서 자기 조카 아비새가 이분이 기회다, 나한테 눈만 한번 깜빡, 아니면 뭐 고개만 한번 까딱 하면 내가 한 번, 두 번도 아니라 한 번에 그냥 찔러서 죽일 수 있다, 그렇게 이야기했을 때도 이 다윗이 아니다, 더 확신해가지고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치는 것은 치는 사람이 죄가 없겠냐. 그리고 하나님께서 분명히 이 사울을 그러니까 나도 똑같이 하나님이 기름 부음 받은 자인데 나를 핍박하는 이 사울을 하나님께서 분명히 심판을 하실 것이다, 판단하실 것이다. 그러니까 지금 항상 다윗은 그 이야기를 하죠. 하나님이 나와 당신 사이에서 판단하시기를 원합니다. 이것은 누가 옳은지를 하나님께 맡기자 뭐 이런 의미보다는 사실은 모든 우리의 이 모든 삶에서의 마지막 판단을 하시고 재판을 하시고 심판을 하시는 분은 우리의 삶이 잘됐다, 잘하는 삶이다, 잘못한 삶이다 판단하신 분은 여호와 하나님이시다라는 의미예요. 그래서 우리의 모든 삶을 하나님께 맡기자.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 인간을 재판관으로 세운 적이 없다. 이 세상의 이 세상의 모든 삶의 재판관은, 마지막 재판하시는 그 재판의 권리는, 판단의 권리는 하나님밖에 없다. 이 다윗은 그 마음을 갖고 있었어요. 24장, 25장, 26장을 지나오면서 그 25장 나발을 죽일 뻔했는데 아비가일이 이렇게 다윗을 가로막으면서, 아니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가 그 다른 사람들을 원수를 판단하고 심판하고 손대는 것은 하나님께서 원하지 않는다.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들이 피를 흘리는 것은 하나님이 원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께 맡겨라. 뭐 그런 이야기를 하면서 그렇구나 깨닫죠. 그리고 사실은 이 다윗이 기름 부음 받는 것이 뭐냐면 이스라엘의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았는데, 이스라엘 왕이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호하고 그들을 다스리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스리는 것이 이스라엘 왕인데, 오히려 보호해야 될 왕이 하나님의 백성을 죽인다? 이거는 말이 안 된다는 거죠. 그것을 깨닫게 되면서 다윗에게 가장 각인이 된 게 뭐였냐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다른 사람을 심판할 권리를 주지 않았구나, 이것을 분명히 깨닫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하나님께 그것을 온전히 맡기면 원수를 갚아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구나, 이걸 분명하게 깨닫게 되죠. 그게 이제 나발이 그렇게 한 것을 하나님께 맡기고 돌아섰을 때 10일이 지나지 않아서 나발은 하나님이 치심을 받아서 죽게 되잖아요. 그것을 보면서 다윗은 모든 원수를 갚는 것은 하나님께 맡기는 것이구나, 그리고 인간은 하나님께서 심판관으로 세우지 않았구나, 이걸 분명하게 깨닫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두 번째 사울을 죽일 수 있었던 기회에 강력하게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었던 거죠. 여기까지 보면
다윗이 엄청나게 지금 믿음이 충만해 있는 상태잖아요. 그래서 야, 이거 정말 다윗은 우리가 범접할 수 없는 정말 그런 아주 훌륭한 믿음의 영웅이구나 이렇게 딱 생각할 수 있어요. 근데 성경은 오늘 27장을 통해서 완전히 우리의 그러한 생각을 뒤집어 버립니다. 무슨 이야기입니까? 27장을 딱 보니까요, 그렇게 믿음이 충만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딱 붙잡고 든든히 서 있던 그 다윗이 무슨 계기가 있었는지 모르겠는데 갑자기 그 마음이 흔들려요. 그래가지고 27절에 보니까요, 27장 1절에 보니까 다윗이 그 마음에 생각하기를 내가 후일에는 사울의 손에 붙잡히리니 블레셋 사람의 땅으로 피하여 들어가는 것이 좋으리로다. 갑자기 그렇게 믿음으로 충만하게 막 있다가 하나님이 나를 보호해 주시고 하나님이 이 모든 이 세상의 어떤 심판자이시고 내가 그 모든 원수 갚는 것을 하나님께 맡기면 하나님께서 나를 보호해 주셨구나, 이거를 분명하게 깨닫고 막 믿음으로 했는데 갑자기 오늘 그 마음 가운데 나 이러다가 사울한테 분명하게 잡히겠는데, 이런 두려움이 확 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26장의 이 다윗의 모습과 27장의 다윗의 모습이 갑자기 달라져요. 다시 처음으로 돌아간 것 같아요. 결국은 그래서 그 초창기에 그 사울의 창이 두려워가지고 사울의 손이 미치지 못하는 블레셋 적국의 블레셋 적국인 블레셋으로 숨어 들어가려고 했던 그때 그 모습으로 갑자기 회귀를 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왜 성경은 그런 이 사무엘상 27장과 같은 그러한 장을 여기에다 넣었을까요? 그러니까 성경이 보여주는 거예요. 이 세상의 모든 사람은 정말 하나님이 믿을 수 있고 신뢰할 수 있고 하나님이 정말 내 마음에 합한 왕이다라고 했던 다윗조차도 처음부터 끝까지 완전 무결할 수는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인간은 아무리 훌륭한 믿음의 영웅이어도 순간적으로 조금만 방심하면 순간 죄에 넘어지고 하나님의 뜻을 언제 놓치는 경우가 이렇게 있다라고 하는 것을 다윗을 통해서 보여주는 겁니다. 그동안 계속 다윗이 믿음으로 막 이렇게 승승장구하는 모습, 믿음의 완전한 승리를 이제 이룬 듯한 그런 모습에서 갑자기 훅 꼬꾸라지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한 사람도 완전히 정말 하나님처럼 예수 그리스도처럼 그렇게 신뢰할 만큼 넘어지지 않을 만큼 그렇게 훌륭한 사람은 없다라고, 한 사람도 없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여러분, 그래서요, 모든 성경에 나오는 그 성경의 믿음의 영웅들이 한 사람도 범죄하지 않은 사람이 없어요. 한 사람도 안 쓰러진 사람이 없어요. 여기서 다윗도 한번 믿음으로 충만해 있다가 정말 말도 안 되는 선택을 하잖아요. 갑자기 지금 방금 전까지는 하나님이 나를 보호해 주시고 나를 이끌어 주시구나 했다가 갑자기 두려워. 사울에게 이러다가 진짜 잡힐 것 같아. 그래서 갑자기 말도 안 되는 선택을 하고 적국으로 넘어가 버려요. 근데 여러분, 이게요, 얼마나 지금 말도 안 되는 거냐면, 생각을 해보십시오. 지금 다윗이 처음에 초창기에는 블레셋으로 넘어갈 때 그냥 소수의 몇 사람하고 다윗만 넘어갔잖아요. 그리고 공식적으로 넘어간 게 아니고 조용히 그냥 비공식적으로 숨어 있다가 오려고 했는데 그게 잘못된 들통이 난 거예요. 근데 지금 여기서는요, 어떻게 됐냐면 이제는 다윗이 혼자서 조용히 넘어갈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에요. 왜? 함께하는 사람이 너무 많아요. 하나의 세력을 가지고 있는데 벌써 함께하는 용사만 600명이고 그 용사들과 함께하는 많은 가족들이 있었어요. 여기서 보면 3절에 보면 2절에 보면 다윗이 일어나 함께 있는 사람 600명과 더불어 가두왕 마옥의 아들 아기스에게로 건너가니라. 3절,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저마다 가죽을 거느리고
가드에서 아기스와 동거하였는데 다윗이 그의 두 아내 이스라엘 여자 아히노암과 나발의 아내였던 갈멜 여자 아비가일과 함께 하였더니. 무슨 이야기입니까? 지금 다윗과 600명의 용사들뿐만 아니라 가족들이 싹 다 간 거예요. 그러면 지금 다윗만 해도 아내가 2명이나 되고 그 밑에 자녀들도 있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은 딸린 식구들이 적어도 뭐 여러 명일 겁니다. 다윗만 그러겠어요? 600명의 용사들도 딸린 가족들이 많을 거예요. 그죠? 그럼 4인 가족만 잡더라도 거의 뭐 2,000명, 3,000명 됩니다. 엄청난 수가 지금 간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사실 이제 가드왕 아기스는 옛날의 기억이 아마 없을 거예요. 왜? 그때는 그 미친 사람이 다윗일 거라고 아기스는 생각하지 않았을 겁니다. 이제는 이제 그 많은 군사들과 가족들 뭐 몇천 명이 이렇게 한꺼번에 지금 이 블레셋으로 망명을 온 거잖아요. 공식적으로 망명을 온 겁니다. 근데 블레셋 입장에서는 하나도 이게 손해날 게 없어요. 왜? 가만히 앉아서 엄청난 군대가 지금 들어온 거거든요. 그리고 지금 이 시대에는 한 사람 한 사람의 노동력이 굉장히 중요할 때입니다. 그러니까 노동력이 늘어난다는 것은요, 국력이 늘어나는 것이고, 사람이 들어온다는 것은 재산이 늘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기스 입장에서는 환영할 수밖에 없죠. 단순한 3천 명이 아니고요. 오랫동안 훈련된 그런 정예군이에요. 사실은 이 도피 생활하면서 그 처음에는 어중이 떠중이가 모였는데 도피 생활을 하면서 오랜 시간 동안 사울의 군대와 싸우다 보니까 얘네들이 엄청난 특수 부대로 지금 거듭난 상태란 말이에요. 그 누구보다 산악 지역에서의 유격전, 뭐 게릴라전, 이렇게 숨어 있다가 나와서 기습하고 막 이런 거에는 완전히 특화된 특수부대 600명이 지금 몰려온 거예요. 그러니까 뭐 블레셋 아기스 입장에서는 당연히 두 손 들고 환영이죠. 게다가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블레셋과 이스라엘은 서로 지금 국경을 맞대고 계속 서로 대치하고 싸우고 있는 중입니다. 그러니까 뻑하면은 전투가 나고 전쟁이 나요. 그 중에서 이스라엘에서 가장 유명한 장군이 누굽니까? 다윗 장군이에요. 심지어는 블레셋에서 가장 용맹한 장군이었던 골리앗 장군을 단신으로 1대1로 격파한 어마어마한 무력을 가진 그러한 장군이 지금 사울도 블레셋과의 싸움에서 거의 져본 일이 없거든요. 그러나 사울조차도 그 골리앗 앞에서는 굉장히 두려워 떨었어요. 근데 그때 갑자기 다윗 장군이 나타나서 골리앗을 죽이면서 그 다음부터는 다윗이 블레셋과 싸울 때 100점 100승이에요. 그러한 장군이 자기의 소속 부대를 데리고 지금 귀화를 한 거예요. 망명을 한 거예요. 이게 뭐 어떤 것과 같냐면 임진왜란 때 이순신 장군이 그 남쪽 바다 수군과의 전쟁에서 한 번도 진 적이 없잖아요. 그 7년 동안의 그 전쟁 가운데서 단 한 차례도 진 적이 없어요. 이순신 장군이. 그래서 아주 작은 13척의 배를 가지고도 막 300척이 넘는 뭐 그런 그 수군을 이렇게 격파시킨 뭐 명량해전도 있고 어마어마한 전공을 가진 그러한 이순신 장군이잖아요. 그래서 사실은 지금 일본의 당시의 일본 군대에서는 이순신 장군은 거의 전쟁의 신이었어요. 그리고 그 이후로도 일본 사람들은 적장이지만 아주 뛰어난 장수는 굉장히 존경하는 그러한 또 나름의 전통이 있거든요. 사무라이 전통이라는 게 있어서 적이어도 뛰어난 어떤 장수는 굉장히 존경하고 존중합니다. 그래서 지금도 이순신 장군을 존경하는 그런 사람들이 많아요. 그때 당시도 그랬고, 그때 당시도. 그리고 여러분 러일 전쟁 때 일본 군대가 그러니까 일본 해군이 러시아 해군을 물리치잖아요.
그때 일본 제독이 사용했던 전술이 이순신 장군이 썼던 하객진이었어요. 그 하객진을 자기들에 맞게 그렇게 개조해서 그 러시아 그때 당시에 최고의 그런 전력이었던 그 최고의 수군이라고 했던 해군이라고 했던 러시아 군대를 격파했거든요. 그리고 지금도 이순신 장군은 그 일본에서 굉장히 높이 평가를 하는 그런 사람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 임진왜란 당시에 이제 마지막에 그 이순신 장군이 노량해전에서 전사하지 않았더라면 여러분은 어떻게 됐을 거라고 생각합니까? 그 이후에 많은 역사자들은요 이순신 장군이 선조에 의해서 죽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선조 왕이 엄청 그 이순신 장군을 질투했거든요. 그러니까 자기는 외란이 이렇게 난리가 터졌을 때 도망만 다니다가 왔잖아요. 근데 자기가 버리고 간 땅을 이순신 장군이 또 뭐 권율 장군과 비롯한 뭐 여러 의병들이 사실은 나라를 지켰잖아요. 그 중에서 제일 유명한 사람이 누구였냐면 이순신 장군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완전히 국가의 영웅이었어요. 그러니까 그게 너무 꼴보기가 싫어가지고 선조가 그래서 이제 이순신 장군을 이렇게 완전히 백의종군하게 만들고 막 이런 일들이 사실 죽이려고 했는데 신하들이 말려서 그냥 백의종군하게 한 거예요. 그래서 아마도 그래서 이제 그런 이야기가 있죠. 노량해전에서 만약에 이순신 장군이 죽지 않았다면 선조에 의해서 아마 죽었을 것이다. 뭐 이런 이야기도 있고 뭐 어떤 그 사람들은 일부러 그럴 줄 알고 노량해전에서 자기가 뭐 죽음을 일부러 죽으려고 했다. 뭐 내지는 뭐 그렇게 죽은 걸로 하고 뭐 조용히 뭐 숨었다. 뭐 이런 여러 가지 이야기도 있습니다만은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렇게 엄청난 전공을 세운 이순신 장군이 선조가 자신의 목숨을 노린다는 것 때문에 어느 날 갑자기 자기 밑에 있는 수군들 부하들과 거북선과 모든 그 배를 다 가지고 일본으로 귀화를 해버렸어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일본에서는 쌍수를 들고 환영이죠. 그렇죠? 그리고 조선 땅에서는 어떻겠습니까? 그 민족의 영웅, 이순신 장군이 이제는 완전히 역적이 되는 거죠. 지금 다윗이 한 짓이 딱 그거라고요.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그렇게 엄청난 전공을 세우고 그렇게 민족의 영웅이 됐는데 왕이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도망 다니다가 결과적으로 나중에 자기 수하들을 데리고 적국인 블레셋으로 망명을 해버렸어요. 그래서 그 아기스 왕의 신하로서 지금 신하로서 그 밑에도 이제 보면은 다른 이민족들을 물리치고 싸우고 전공을 세우고 그 전리품을 가지고 아기스 왕에게 바치고 뭐 이런 일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다윗이 결정한 이 일은 단순히 그냥 한 사람이 목숨을 구하기 위해서 적국에 망명했다. 이것과는 차원이 다른 이야기라고요. 근데 이렇게 어리석은 짓을 다윗이 그렇게 믿음에 충만해 있다가 갑자기 이런 일들을 저질러요. 여러분, 다윗뿐만 아니라 사실은 많은 성경의 인물들이 다 그렇게 어이없는 실수들을 저지르거든요. 뭐 예를 들어서 엘리야 같은 경우도 생각해 보십시오. 엘리야 같은 경우도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 850대 1로 싸워가지고 이겼잖아요. 막 믿음이 막 승승장구해가지고 그 사람들 다 데려다가 죽이고 막 그렇게 뭐 힘이 막 엄청나게 이제 막 그런 전공을 세우고 막 일어났을 때 그 왕후 이세벨이 엘리야 잡아와라 그 말에 놀래가지고 도망가가지고 저 밑에 남쪽에 호렙산까지 가서 거기서 나 이제 죽을랍니다. 하나님, 나 이제 더 이상 못 살겠어. 뭐 이렇게 하고 막 완전히 침체에 빠지고 뭐 이런 게 있잖아요. 아니 그렇게 막 승승장구했던 엘리야가 갑자기 말 한마디에 그렇게 그냥 완전히 그냥 쭈그러든다고? 말도 안 되는 일이잖아요. 근데
엘리야조차도, 다윗조차도, 심지어는 모세조차도, 모세가 그렇게 승승장구하고 많은 기적을 막 베풀고 광야 땅에서 엄청나게 그런 기적을 행하고 그렇게 있다가 하나님의 뜻에 따라 잘하다가 갑자기 성질을 막 내면서 이 하나님의 그 뜻을 온전히 전하지 못하고 자기 혈기 부리다가 결국은 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가나안 땅으로 못 들어가고 밖에서 죽게 되는 뭐 이런 일이 있어요. 그러니까 성경 인물도 하나씩 보면요, 진짜 믿음으로 오랫동안 그렇게 살았던 사람인데요, 말도 안 되게 확 넘어질 때가 있어요. 다윗도 지금 딱 그런 거거든요. 여러분, 이게 뭘 이야기하겠습니까? 우리 모든 성도들이 똑같다는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아무리 그 사람의 믿음이 막 좋아 보이고 엄청나게 신실한 것 같아도요, 순간 방심하면 나락으로 떨어지는 경우가 부지기수라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이 계속 승승장구할 수 있었던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이 그를 붙잡아 사용하셔서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어느 순간 살짝만 거두어져도 다윗은 이렇게 말도 안 되는 실수 아니면 말도 안 되는 그런 일을 저질러요. 그게 우리입니다. 우리 아이들 길러볼 때 생각해 보십시오. 아이들을 기를 때도 어쩔 때는 부모가 잘 이렇게 보고 있으면 그냥 잘 이렇게 놀다가요, 잠깐 한눈 팔면은 갑자기 사고를 치고 있어요. 이런 경우가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요, 아무리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우리를 믿음으로 연단을 시키고 계속 더 점점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삶으로 막 가더라도 어느 순간 하나님이 눈 돌리면은 그냥 자신의 본성이 나오고 그냥 넘어질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래서 어떤 사람도요, 뭐 아주 인격적으로 훌륭한 막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알고 잘 전하고 열심히 기도하고 그런 어떤 사람일지라도, 그런 뭐 목사님 아니면 신학 교수, 목사 할아버지일지라도 여러분, 하나님의 손이 함께하고 하나님의 눈이 계속해서 그 사람을 바라보고 붙잡고 계시니까 바른 길을 가는 거지, 살짝만 하나님이 손을 떼도 그냥 꼬그라지는 게 인간이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저마다 자신의 믿음, 자기 자신을 그렇게 자만하고 나름대로 나는 이만하면 내 믿음이 괜찮다, 절대로 생각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그 누구도 자기를 보장할 수가 없어요. 모든 인간이 다, 다윗도 그렇고 모세도 그렇고 심지어 엘리야도 그런데요, 모두가 다 그냥 순간 넘어진다고요. 그래서 여러분, 왜 우리가 성도의 교제가 필요하냐면, 누구나 이렇게 순간적으로 말도 안 되게 넘어지고 범죄할 수 있기 때문에 옆에서 잡아줘야 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내가 믿음에 충만해 있을 때가 있어요. 어떤 사람은 그런 사람이 갑자기 또 믿음이 훅 떨어질 때가 있어요. 그때 옆에 있는 사람들이 지금 현재 믿음이 좀 충만해 있는 사람들이 그 사람을 잡아주고 다시 이렇게 세워주고 손 잡아주고 해야 다시 일어나서 나아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예수 믿는 모든 사람들을 교회로 모이게 한 거예요. 교회가 결국 뭡니까? 믿는 사람들이 서로 모여서 돌보고 함께 이 믿음에 쓰러진 사람들을 붙잡고 이렇게 세워서 같이 가라고 만든 게 교회거든요. 여러분, 그래서 절대 신앙생활은 혼자 할 수가 없어요. 지난 주일날 그 오후 예배 때 우리가 결혼과 이혼에 대해서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잠깐 살폈잖아요. 그때도 말씀드린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하나님이 남자와 여자를 만나서 부부가 돼서 한 가정을 이루게 하신 이유가 뭐냐면, 첫 번째 목적이 뭐냐면 서로를 돕기 위해서라고 그랬어요. 왜 서로를 도와야 되냐면, 한 사람만으로는 넘어지고 쓰러질 때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아무리 믿음이 충만해도 남편이고 아내고 정말 믿음이
성만하고 성신실한 남편 아내일지라도요, 어느 순간은 말도 안 되게 푹 넘어지고 쓰러질 때가 있단 말이에요. 그때 일으켜 세우고 같이 가라고 하나님께서 둘을 하나로 묶어주신 거예요. 그게 가정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결혼을 할 때 우리가 결혼의 목적을 늘 생각하고 상대를 선택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한 사람이 믿음이 쓰러지면 다른 사람이 세워질 수 있는 그러한 사람을 배우자로 만나야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같은 믿음을 가진 사람이어야 돼요. 그것은 최소한의 조건이에요. 그냥 믿음을 가졌다, 같이 교회 다닌다 정도만 돼도 사실 안 돼요. 왜? 서로가 서로를 끌어줄 수 있을 정도가 되어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하물며 그런데 안 믿는 사람하고 결혼한다, 이건 말도 안 되는 이야기죠. 여러분, 그래서 다윗이 지금 뭐 이런 어처구니 없는 이런 일들 가운데 다윗이 이런 결정을 하고 지금 블레셋으로 도망을 갑니다. 근데 참 안타까운 거는 그 다윗 주변에서 믿음으로 조언해 줄 사람이 아무도 없었다는 거예요. 요나단이라도 옆에 있었으면, 요나단은 이미 이름난 정말 검증된 믿음의 동역자잖아요. 요나단이라도 있었으면은 이건 아니다라고 이야기해 줄 텐데, 다윗 옆에는 지금 아무도 없었어요. 심지어는 그 안에 나름대로 지혜롭고 믿음이 있다고 하는 아비가일조차도 조언을 안 해주고 못 해준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학자는 그런 이야기도 합니다. 아비가일만 예를 들어서 그 다윗이 아내로 맞이하였다면 아비가일이 조언했을 수도 있을 것 같다. 뭐 추측입니다. 근데 아히노함과 아비가일을 같이 아내로 맞이했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의 뜻은 한 남자와 한 여자가 만나서 가정을 이루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지, 한 남자가 두 아내를 얻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거든요. 성경은 여기에서 그것 때문에 그랬다라고 말은 안 하지만 여러 가지 정황용으로 봤을 때 이것이 아비가일이 믿음으로 다윗에게 조언하지 못한 이유일 수도 있겠다라고 추측도를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아히노함과의 어떤 경쟁 관계 있잖아요. 거기에서 좀 뭔가 다윗에게 싫은 소리를 이것 때문에 못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편으로 또 어떤 사람은 두 아내를 맞이한 것이 잘못이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다윗을 쳐서 잘못된 판단을 하게 한 것 아니냐, 뭐 이런 이야기를 하는 학자도 있습니다. 근데 분명한 것은 뭐냐면 다윗이 이런 일을 했을 때 옆에서 분명히 믿음으로 조언해 준 사람이 없었다는 거예요. 결과적으로는 그렇게 가가지고 이 블레셋에 거하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은 그렇게 해서 결과적으로는요, 4절에 보니까 다윗이 가드에 도망한 것을 어떤 사람이 사울에게 전하매 사울이 다시는 그를 수색하지 아니하니라. 다윗의 생각대로 되기는 했어요. 사울의 손을 벗어나는 이제 그 블레셋으로 도망갔기 때문에 사울이 더 이상 다윗을 쫓지 않아요. 다윗이 생각한 목적은 달성을 했습니다. 근데 문제는 그렇게 더 이상 사울에게 쫓기지 않아도 되기는 하는데 그것이 정말로 옳은 판단이었냐? 그것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다윗이 이제 아기스에게 가가지고 그곳에서 이제 정착을 하고 사는데 같이 간 그 사람들이 2,000명, 3,000명 뭐 그런 엄청난 수가 갔잖아요. 그러니까는 한꺼번에 많은 그런 인구가 가드 땅에 머무를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아기스에게 좀 어떤 시골 지방에 사람 별로 없는 곳에 우리를 머물게 해주면 우리 거기에 머무르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아기스가 그러면은 시글락에 가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시글락이 어디냐면 원래는 이스라엘 땅이었어요. 원래 이스라엘 땅 시므온 지파에게 주어진 땅이었는데 블레셋이 침공해서 거기를 빼앗은 곳이에요. 근데 거기를 빼앗아 놓고, 시글락이 그렇게 막 살기 좋은 곳이 아니에요, 지형적으로. 그래서 별로 이렇게 블레셋 사람들이 거기서 많이 살지는 않는 그런 곳, 비어 있는 곳입니다. 그러니까 그곳을 다윗에게 주죠. 그리고 이제 그것으로 인해서 어쨌든 시글락이 그 이후로도 이제 유다 땅이 된 겁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는 그렇게 해서 딱 그 위험을 피하고 나니까 여기서 보면은 이 7절에 다윗이 블레셋 사람들이 지방에 산 날수가 1년 4개월이었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1년 4개월 동안 일단은 블레셋에 딱 가고 난 다음에는 더 이상 사울의 추격이 없어요. 그럼 어느 정도 이제 한숨 돌렸잖아요. 그 다음에 1년 4개월을 그 안에서 사는데 한숨 돌리고 나니까 이제 다윗에게 어떤 생각이 들어요? 아, 내가 여기 온 것이 과연 지금 잘한 건가? 네. 회의가 들죠. 내가 지금 왜 여기 있지? 내가 이 이스라엘의 왕으로 기름 부음 받은 사람이 왜 적국인 물리쳐야 될 블레셋 아기스 왕을 섬기는 신하로 내가 지금 여기에 있는 거지? 왜 이렇게 있는 거지? 그 마음 가운데 이제 자괴감이 들기 시작하죠. 근데 이제 문제는 다시 또 유다 땅으로 들어가기가 어려워요. 왜? 자기가 들어가기만 하면은 사울이 잡으러 또 올 것 같으니까. 또 옛날에 도피 생활 또 해야 되니까. 그러니까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그냥 고민을 하고 있는 거예요. 거기에서 빠져나오지를 못하고. 그러면서 이제 다윗이 하나 생각한 건 뭐냐면, 그래, 그러면 내가 이 블레셋 땅에 있지만 그래도 내가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자로서 할 수 있는 일이 뭔가가 있을 것이다. 그게 뭐냐? 하나님께서 멸하라고 하신 가나안 족속들을 내가 멸하고 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보면 8절에 보면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올라가서 그술 사람과 기르스 사람과 아말렉 사람을 침노하였으니 그들은 옛적부터 술과 애굽 땅으로 지나가는 지방의 주민이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보면 그술 사람, 기르스 사람, 아말렉 사람 이 사람들이 다 누구냐면 하나님께서 그 가나안 땅에서 몰아내라고 하였던 가나안 민족들이에요. 가나안 족속들. 이 사람들이 이 블레셋 남쪽 지역, 애굽으로 가는 그런 블레셋과 유다의 이스라엘의 남쪽 지역에 지금 살았거든요. 왜 이 사람들이 여기 살고 있냐면 원래는 블레셋 사람들이 살던 해안 지방에 살던 사람들인데 블레셋 사람들은 원래 가나안 족속이 아니에요. 에게 쪽에서 해안에서 철기 문명을 가지고 들어온 사람들이 그 이스라엘 해안 지방을 빼앗아 가지고 정착한 사람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한테 이 가나안 족속들이 밀려가지고 남쪽으로 지금 내려와 있는 상태예요. 그러니까 다윗이 그러면 여기서라도 내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자. 그래서 하나님이 치라고 멸하라고 했던 그 가나안 백성들을 치자. 그래서 이 사람들을 칩니다. 그술 사람, 기르스 사람, 아말렉 사람들을 가서 계속 치고 침노해서 그 사람들을 재산들도 빼앗아 오고 거기에 보면 남녀를 살려두지 않고 모두 죽이고 모든 재산을 다 뺏어왔다 그랬잖아요. 이게 왜 이렇게 잔인하게 했냐 생각하는데 사실은 나름대로 다윗은 지금 하나님의 뜻을 행한다고 나름대로 행한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가나안 민족들을 다 멸하거나 쫓아내라고 했으니까 그곳에서라도 그 일을 하자. 그리고 나서 또 한편으로는 이 사람들을 한 사람도 살려두지 않은 이유 중에 하나는 뭐냐면 다윗이 뭘 하고 있는지를 블레셋 사람들이 모르게, 특히 아기스 왕이 모르게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거기에서 얻은 모든 전리품들을 가지고 아기스 왕에게 가요. 그래서 아기스 왕이 그 전리품을 바치는 거죠. 그러면서 계속 아기스 왕의 그런 마음을 얻는 거예요. 그 아기스 왕은 좋죠. 엄청난 유명한 장군 하나가 와가지고 막 계속 그 적들을 물리치고 전리품을 빼와서 오고 자기에게 바치고 하니까 좋죠. 그러면서 뭐라고 했냐면 이제 아기스 왕이 물어보잖아요. 너는 어디서 또 이렇게 뺏었고 왔냐라고 하니까 다윗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다윗이 이르되 유다 네겝과 여라무엘 사람의 네겝과 겐 사람의 네겝을 쳤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게 어디냐면 다 유다 사람들, 유다 지경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겐 족속도 원래는 이민족이었지만 출애굽을 할 때 이스라엘로 편입된 사람들이고 다 이게 유다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자기는 다른 가나안 족속들을 쳐가지고 전리품을 얻어가지고 왔는데 그 전리품을 유다를 쳐서 얻었다라고 그렇게 거짓말을 하는 거예요. 왜?
그렇게 해야 아기스가 믿을 것 같으니까. 그러니까 여기도 마지막에 보면 뭐라고 이야기해요? 마지막에 아기스가 다윗을 믿고 말하기를 다윗이 자기 백성 이스라엘에게 심히 미움을 받게 되었으니 그는 영원히 내 부하가 되리라 이렇게 생각을 했단 말이에요. 이순신 장군이 지금 일본으로 귀화를 해가지고 조선을 엄청 쳐가지고 이게 엄청나게 노략질 해가지고 전리품을 가지고 갖다 바쳤다는 생각을 하게 만드는 거죠. 그러니까 아기스 입장에서는 이제는 다윗은 절대로 이스라엘로 돌아갈 수가 없고 영원히 나의 신하가 되었구나 이렇게 믿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다윗은 사실은 유다를 친 게 아니라 이 가나안 족속들을 쳐서 그렇게 나름대로 적국의 땅에서 나름대로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조금이라도 행할까를 생각해서 결국을 한 거예요. 여러분, 그러나 이것은 그냥 임기응변밖에 안 돼요. 근본적으로 이스라엘의 기름 부음 받은 왕이 적국인 블레셋에 있는 것 자체가 지금 이미 하나님의 뜻이 아니잖아요. 근데 가장 기본적인 것을 범하면서 그 안에서 뭔가 하나님의 뜻을 조금이라도 행하려고 하는 것은 결과적으로 봤을 때는 이것은 나름대로 다윗의 입장에서는 요렇게라도 조금 내가 뭔가 만회를 해볼까 이렇게 생각을 하지만 하나님 뜻이 아니라는 거예요. 결과적으로는 블레셋에서 나와야 돼. 그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뭐가 같냐면요, 막 도박을 해가지고 엄청나게 돈을 막 벌어요. 또 뭔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으시는 그러한 장사, 뭐 여러 가지 그런 불법적인 일을 해가지고 돈을 많이 벌어. 근데 이것이 하나님의 뜻에 어긋난다는 것을 알지만 그래도 그 안에서 내가 11조를 그래도 하나님 앞에 철저히 드려서 하나님의 뜻을 그래도 내가 조금이라도 만족시키려고 그렇게 하는 거. 그래도 나는 안 되면 좀 내 마음이 조금 더 이거 거시기 합니다 하면 10의 2조 막 드리고, 이렇게 하면 조금이라도 그게 상쇄가 될까 하지만 그것은 결국 자기의 마음의 위안을 삼기 위해서 하는 행동일 뿐인 거예요. 결과적으로는 하나님의 뜻을 어기고 무언가를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는 거거든요. 근데 더 큰 거는 하나님의 뜻을 행하지 않고 작은 부분에서 내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다라고 하면서 자꾸 무언가를 상쇄하려고 하는 것은 자기 죄를 감추기 위해서요. 자기 죄를 조금이라도 자기가 죄책감을 덜 느끼려고 하는 것 뿐이지 사실은 그걸로 인해서 자기 죄가 없어지는 것은 아닌 거예요. 여러분, 결국은 이러한 행동이요, 지금은 조그맣게 나오지만 나중에 가면은 이러한 다윗의 연약함이 결과적으로는 자기의 충실한 부하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범하고 우리아를 죽이게 만들고 거기서 계속 거짓말하고 막 살인교사 이런 쪽으로 이게 나중에 크게 터지게 되거든요. 여러분, 우리가요 이 말씀을 통해서 생각해야 될 게 뭐냐면 그 누구도 스스로의 믿음을 자신할 수 없다는 거. 나의 신실함, 나의 믿음, 내가 지금 현재 믿음으로 충만해 있는 거 정말 좋은 건데요. 근데 그 믿음이 충만함이 나에게서 나온 게 아니라는 걸 깨달아야 돼요. 그 믿음의 충만함도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로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살짝만 손을 살짝 빼면 이렇게 그냥 믿음이 완전히 떨어지고 잘못된 선택을 하게 되고 결과적으로 나중에 이런 부분들이 아무리 자기가 그 잘못을 뭔가 좀 덮어보려고 해도 되지 않아요. 결과적으로 그 마음 가운데 있었던 이 죄악의 싹이요, 나중에는 점점 자라서 정말 돌이킬 수 없는 큰 죄가 될 수 있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이 다윗을 보면서 결과적으로 우리 모든 사람들은 스스로의 믿음에 스스로에 자신할 수 없구나. 오직 하나님의 은혜만을 바라보고 우리가 살아야 되는구나. 첫 번째는 우리가 생각해야 되고요. 또 두 번째로는 진짜 우리가 믿고 의지할 수 있는 완전한 분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구나. 어떤 왕도, 어떤 선지자도, 어떤 제사장도
온전한 아무런 죄가 없는 온전한 믿을 만한 그런 사람은 한 사람도 없다.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구나 이거를 깨달아야 됩니다. 결국은 우리는 예수님의 의를 붙잡을 수밖에 없고 예수님만을 붙잡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것들을 통하여서 우리가 스스로 우리가 자만하지 않고 교만하지 않고 정말 하나님 앞에 늘 겸비함으로 주님을 붙들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 그리고 우리의 모든 그 죄악은요, 근본적으로 하나님 앞에서 완전하게 회개를 하고 돌아서고 그곳에서 나와야 되는 것이지, 그 근본은 죄악은 회개하지 않고 작은 것에 뭔가 내가 해서 상쇄하려고 하는 것은, 그것은 우리의 죄악을 완전히 회개하게, 완전히 그곳에서 빠져나오게 하는 그런 방법이 아니라는 것을 분명하게 깨달아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 내면의 깊은 곳에 있는 그런 마음,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그런 마음을 온전히 주님께로 돌이키고 주님만 붙잡을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